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같이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해요. 날 사랑하시고 날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하면서 신앙 고백 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았죠? 이제는 그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냐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친구들 이제 코로나가 하루하루 시간이 이제 보낼수록 우리 친구들이니까 잠깐이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이제 우리 친구들의 얼굴들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아직 못 본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죠. 그
그렇지만 그래도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만나고, 또한 이렇게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와서 함께 예배 드려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우리 같이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기쁘시게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게 한 일, 그렇죠? 그 다윗의 성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성막 안에다가 그 언약궤를 두었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도 있었다고 했었어요. 전쟁 중에 있을 때에 다윗이 밤에 이렇게 궁정 위를 이렇게 걷는데 궁정 위에서 그 밑에를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동침을 하죠.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밧세바가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덮여졌나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의 죄를 알려주세요. 다윗이 그때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자,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PPT로도 나오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과 다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해 주셨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주님은 나의 망대시며 나의 피난처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 주셨다. 아멘. 자, 다윗에게는요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라고요? 19명.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19명의 아들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는요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옆에 나라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거든요. 그 아내들을 통하여 난 아들들이 몇 명이라고요? 19명. 예,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많이 사랑했죠.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이 형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이 친형제인 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사랑했어요.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남매인 우리 친구들은 옆에 있는 내 동생을 사랑은 하지만 이렇게 막 여자로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암논이라는 압살롬의 형이 자기의 친여동생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암논은요 다말을 강제로 겁탈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고 쫓아내죠. 엄청나게 잘못했죠.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 암논을 죽여버려요. 이 일로 다윗은 압살롬을 3년이나 다른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랬는지 다윗이 알았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압살롬은 다윗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왜 네 형 암논을 죽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을 이제 3년이나 멀리 귀향을 떠나 보내죠.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2년이나 지났는데도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다윗 왕이 이제 자신을 보지 않자 다윗 왕을,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는 하나씩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압살롬이 이제 성문길 곁에 서서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었다면 정의를 베풀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꼭 다윗 왕이 정의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막 그냥 이간질을 하는 거죠, 압살롬이. 그냥 사실대로 다윗 왕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암논 형을 죽였어요, 죄송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간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낸 게 뭐냐? 어느 날 압살롬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요, 이 서원한 것을 이루고 싶어서 자신을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였어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헤브론은요, 약간 조금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 헤브론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해요. 그 헤브론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해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다윗 왕은요, 압살롬에게 헤브론으로 가기를 허락해 주었어요.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요? 이간질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하려고 이제 왕이 되자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이제 모인 거죠. 왜? 다윗 왕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압살롬이 이제 이간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압살롬에게 이제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막 공격해 왔죠. 압살롬의 군대가 공격해 오자 다윗 왕은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어요. 다윗 왕이 위기에 처하자 다윗 왕의 이제 신하였던 후세라는 그 다윗 왕의 후세가 있었어요. 그 후세가 압살롬의 편이 된 것처럼 가장해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었어요. 자, 이제 다윗 왕을 공격할 계획을 세울 때에 이제 압살롬의 신하인 아히도벨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요. 뭐냐면 지금은 다윗 왕이 너무나도 연약한 때입니다. 지금 당장 다윗 왕을 공격을 하면 다윗 왕은요, 지금 죽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은요,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윗의 신하였지만 숨기고 들어왔던 그 후세한테 한 번 더 물어요.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후세는 고민을 하다가 후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에요. 압살롬이시여, 다윗 왕의 군대는 견고합니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를 모아서 쳐야 돼요. 지금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요. 가만 생각해요. 이제 압살롬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히도벨을 뭐 말처럼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후세의 말처럼 공격을 하게 되면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의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자 후세는 사람을 시켜서 다윗 왕을 위험에서 피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 왕을 공격했지만 이를 다윗 왕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 왕의 군사들이 나가서 압살롬의 군사들을 물리쳤어요. 압살롬은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게 걸렸어요. 다윗 왕의 군대가 그것을 보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 왕은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엄청 슬퍼했어요. 압살롬은 왜 패배하였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자,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하고 또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했죠. 근데 압살롬은 잘못했을 때 어땠어요? 자신의 방식대로 그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도와주셨죠. 그래서 압살롬은 죽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압살롬의 계획을 막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압살롬이 죽인 이후에 다윗은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런 찬양을 하고 다윗 왕이 이제 늙게 되어서 이제 죽게 되자 그 이후로 누가 왕이 되냐?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들을 이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 다윗 왕 때 짓지 못한 성전을 솔로몬도 멋지게 짓기도 했고, 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널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막 돈, 명예, 막 권력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말을 했죠. 그래서 부와 권력을 더 강력하게 솔로몬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돼서 어떻게 되느냐? 이방 신과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죠. 솔로몬은 다윗 왕보다 더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여인이 300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이 3000명이라는 수가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채, 그런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채 멸망하게 돼요.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고 이웃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창조 때부터 다윗 왕의 그 왕국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쭉 한번 왔습니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래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많이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을 때 때리죠. 우리 친구들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창조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버리신 적이 없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압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바라기를 바라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문제를 보고 잘 맞춰주세요.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가 첫 번째 문제인데,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고 했던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가 나와 있죠. 근데 다른 답들은 뭔가 이상해요. 딱 하나의 답만 뭔가 사람 이름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정답을 맞추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사람의 이름, 다윗의 신하였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그 압살롬의 신하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신하의 이름을 맞추는 건데요. 1번부터 4번 중에 이것도 또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 이름 아마 알 거예요. 어떤 신하인지 그 신하의 이름을 맞춰주면 됩니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너무 쉽죠.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된 다윗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1번부터 4번까지 아닌 이름들이 천지예요. 근데 딱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딱 잘할 수 있는 이름이 한 개가 딱 있어요. 그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잘 할 수 있죠? 모두가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 정답을 다 카톡으로 이렇게 써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지만 우리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와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광고는 아직 말씀 통독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래도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그래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그 말씀을 읽는 기쁨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묵상 카드 묵상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안녕.